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일련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그곳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계셔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한 사람이 썼어요. 누가 썼을까요? 네? 예,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예,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누가복음은 제1권이라 할 수 있고 사도행전은 제2권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고 또 하늘에서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 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를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 두 권을 가리켜서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앞글자와 뒷글자 따서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한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앞에 스크린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갈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나왔죠? 먼저 쓴 글 이거는 어떤 글을 가리킬까요? 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고난과 부활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사도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성령을 가리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멀리가 아닙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봐야 되는 그래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설교를 이제 주제별로도 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쭉 시리즈로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나가는 강의 설교를 저는 해 나가려고 좀 생각 중이고 오늘 한번 첫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오후까지도 한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누가복음을 계속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가행전은 나중에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신약에 총 27권이 있죠. 27권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15권이 누가행전에 싹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보면은. 이건 나중에 오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학생들하고. 아주 쉬운 질문인데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특히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가가 자기에 대해서 썼을까요? 그럼 누구일까요?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제 누구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좀 어려웠나요?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나요.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태어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공생애라고 하는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세례 요한이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를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먼저 시작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할까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극 드라마, 옛날 우리나라 그 드라마를 보면은 임금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행차를 하죠. 마을을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길에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 앞에서 그 길을 활짝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을 여는 것을 가리켜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가갈이랍니다. 가갈. 처음 들어보셨죠? 예. 가갈을 한다 그럽니다. 가갈. 예를 들면 이겁니다. 쉬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시다. 그러면 그 말 듣고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전부 다 뒷걸음질 해가지고 길을 싹 열어놓습니다. 임금님 지나갈 때까지 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임금님이 오시는 길을 활짝 열고 길을 청소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임금님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실 때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임금이 지나갈 때 쉬 물러거라 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에게 가까이 오라는 걸까요? 멀리 떨어지라는 걸까요? 가까이 오라는 걸까요? 임금님이 지나가니까 개 물러거라 하는 거죠. 다 떨어져라 떨어져라. 길을 싹 치워라 라고 사람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임금님에게 가까이 오면은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달라요. 세례 요한은 달라요. 물러거라가 아니고 이리 오너라입니다. 여기로 오너라 여기로 오너라. 임금님이 지나가신다. 다르죠. 세상의 왕들은 자기에게 가까우는 것을 싫어해요. 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임금이 가난한 자, 임금이 왕이 연약한 자, 임금이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을 찾아오니까 당신들도 왕에게 가까이 나오세요 라고 하는 거.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런 왕이라면 우리가 섬길만 하겠죠. 세상 왕 임금님은 이제 우리나라 왕은 없지만 세상 왕은 섬기기 힘들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진도의 군수님이 계시죠? 진도 군수님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차 한 잔 마셔보셨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만나려고 오셨어요.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속삭이면서 사랑을 나누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얼마나 좋은 왕인지 몰라요. 이 좋은 왕이 오시는데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길잡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까 가갈하는 사람은 사람을 꾸짖었어요. 사람. 근데
세리원도 꾸짖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죄를 꾸짖었어요. 그게 또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나가서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누군가가 꾸짖어서 그 죄를 다 토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왕을 모셔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1장 5절부터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이에요.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가문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린이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까?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엄청나게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근데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줄 알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예요. 엄마 아빠는 혹시 믿음으로 살고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엄마 아빠를 능가하는 믿음, 혹시 최소한 엄마 아빠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은요, 혈통적으로 제사장이었지만 아주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었지만 그의 믿음도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무엇을 보면 아냐면은 6절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의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너는 의인이다라고. 글쎄요,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산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 받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믿음으로 살아서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7절에 보니까 이 가정에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다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요즘에야 이제 결혼하고 뭐 아이도 안 낳고 또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결혼 안 하는 것을 저주로 여겼어요. 그리고 아기를 못 낳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셨나 보다, 나는 벌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였어요. 실제로 모든 영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괜히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는 아이를 갖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그 생각이 더 심했단 말이에요. 더 심했어요. 이상해요. 믿음으로 태어났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찬까지 받는 그 사람이 왜
이 기본적인 복을 받지를 못했을까?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두 사람의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훌쩍 돼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됐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릅니다. 왜 이러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나는 별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 그건 사실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사는데도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견디라고 주신 겁니다. 견디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 보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더 단단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두 사람이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누가 태어나게 한 겁니까? 세리 요한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의사가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여자로서 생명도 끝났습니다. 라고 해버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낳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때도 감사, 혹시 내게 그게 없을 때도 감사,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성전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성전 안에서 뭐 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말하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무엇이 들렸습니까?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이 너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럼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 저 아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기도를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지 거기서 기도가 멈췄는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고 때가 되니까 그것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아니 거의 100세 가까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평생 아이를 놓고 기도했는데 늙음하게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부모만 기쁜 게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기뻐한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워해서는 안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살게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하게 되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힘써야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 다스리겠다. 내가 다 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 그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낮은 데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은 내 수준에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지나갈 때 너무너무 보고만 있어도 기뻐요. 그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은 있지만은 왠지 모를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기쁘고 저 때문에 여러분이 기쁘고 이런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기뻐하냐면은 돈이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니까 기뻐하고 내가 사두었던 땅이 갑자기 거기 도로가 들어서니까 그래서 기뻐하고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게 대박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하고요. 내 자식이 공부 잘하니까 기뻐하고요.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니까 기뻐하고요. 건강하니까 기뻐하고 물론 우리가 다 그런 일반적으로 기뻐하는 것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기뻐하냐면은 15절과 16절, 17절까지 때문에 세례 요한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바라십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기를 바라십니까? 15, 16, 17절을 하나로 묶으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그 일에 내가 사용되고 내 자녀가 사용되는 것,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용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힘이 없습니다. 이제 몸도 성하지 않습니다. 빨리 하나님 저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게 이런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원.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근데요, 17절에 왜 엘리야가 등장했을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왜 엘리야를 말했을까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특히 아합 왕 때에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한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왕비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의 사람이 아니고 저기 두로 사람이에요. 시돈인가요? 그곳 두로와 시돈 그 아주 가까이 있는 곳인데 그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바알을 데리고 온 겁니다. 바알 신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퍼뜨려 버렸어요. 독버섯처럼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독버섯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비를 내려주라고 바알에게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수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다 바알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뭐 다 볼 수는 없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엘리야가 힘차게 외치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 아니라고.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냐고. 왜 교회에다가 한 발을 놓고 세상에 한 발을 놓고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냐고. 세상에 하나님이면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세상의 발을 교회로 탁 붙어서 교회 안에 머물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데 모든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엘리야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 유명한 하나님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불로 응답해 주옵소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재물을 싹 태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대거 돌아왔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처럼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심령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6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날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큰 날이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가 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랑하게 되고 연합되게 하는 돌이키는 일을 하도록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엘리야 언제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등지고 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이면서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쯤 엘리야를 보내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구일까?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때가 지금 활짝 열린 거예요. 열렸어요. 그 시대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에 한번 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자,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의 간구, 너의 기도한 것을 내가 듣고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라고 응답을 하셨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요한의 반응은 뭡니까? 에이, 그런 일이 설마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나이가 다 늙어버렸는데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요. 제가 새 장가를 들까요? 그래야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일은 있기 어렵습니다 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그쵸?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나의 이 부끄러움을 좀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려고 아들을 줄게 라고 했는데 설마요. 설마요.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몰라요. 우리도 기도는 많이 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딱 떨어졌을 때 그게 응답인 줄을 몰라요.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결코 연약해지지 마십시오. 강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 사가랴도 의인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것까지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던 거예요.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가랴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말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왔을 때는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겠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났을까? 혹시 환상을 보았을까? 라고 21절부터 22절에 반응을 합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오래 기다려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24절이에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좋은 약도 다 먹어보고 좋은 병원도 다 다녀보고 민간요법도 다 써봤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엘리사벳 할머니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가랴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가랴였다면, 그 모든 일을 다 겪은 사가랴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먼저는 막 소리를 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겪은 일들을 다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말을 못해요. 이 기쁜 소식을 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들을 갖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내가 아들을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텐데 말을 못하니 이게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세례요한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사가랴 아빠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리자마자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기의 기도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배에서 불러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잉태되자 아들이 태어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했어요. 이 사가랴의 믿음이 더 성숙했겠죠. 이전에 사가랴는 어디 가버린 겁니다. 이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가랴가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급하시면 그냥 강제적으로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뜻하셔도 내가 믿지를 못하면 그 뜻은 일단 보류되거나 아니면 취소되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거나 꼭 내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뭔가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는 못하는 사가랴이지만은 그래도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보면 이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할 일이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와 연관지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오시는 것, 그 왕을 내 앞에 모시는 것, 영접이라고 하죠. 영접하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생활 양식,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지식,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싹 버려야 돼요. 버려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또는 마음을 돌이켰다고 해서 회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왼쪽으로 갔으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극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회심. 충격을 먹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왕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데 내가 이 상태로 만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 회심. 그리고 회심했을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교회 오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회심과 회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맞이할 사람들아 회개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또한 설명을 합니다. 천사들과 함께 온 세상을 호령을 합니다. 온 천지가 울리도록. 아까 우리 찬양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구름 타고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자를 모으리 하죠.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내일일지 몰라요. 아니면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에 그 이후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도 길을 준비하는 자가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길을 준비한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칠전교회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제가 묵묵히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전교회 성도가 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여러분을 잘 단장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회심과 회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